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죠.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예수님 되어주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축하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보여 이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지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연합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가 허락되어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아버지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평소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를 만나지만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그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으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는 관심이 가장 있는가? 전 장로님 뭐에 관심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관심 가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게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태풍, 그리고 바이올렛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다 알람을 받으셨을 거예요.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 공기가 냄새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막 폭격해서 전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사건 사고들 많이 있고요. 11월에 있을 대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누가 좋다, 누가 더 나쁘다 계속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통적인 대외적인 관심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심은 어떻습니까? 예. 대외적인 것을 신경 쓰면서도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내가 어디에 관심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의 전화기를 보시고 전화기가 자꾸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 내가 계속 갔던 거가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통해서 나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요. 예. 이 세상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그쪽에 묶이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뭔가 한번 꽂히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지,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우리가 일부러 찾았어야 하는 정보들이 이젠 널려 있습니다. 그냥 치기만 하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한 풍부한 정보 속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서도 그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인형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계속 이끌려간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세상이 시키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연결밖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께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다른 거에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는 그 엮인 거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화기를 드는 순간 저는 이게 완전 낚싯바늘에 끌려가는 물고기 같아요. 어떤 영상이 하나 시작이 되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이게 연결이 되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러면 저도 못 읽겠어요. 네. 그런데 영상 보라고 하면 이러고 몇 시간을 있을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는 어떤 시절이든지 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왜 끊어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면서 즐거움도 얻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우리 삶 속에서도 이상적인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 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표대를 향하여 가사에도 나와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알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어떤 주제에 꽂히면 그것을 알고자 할 때 뭐 하세요? 찾아보시죠. 이거 뭐지? 뭐지? 하고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자 하는 것,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이것에 신경 쓰고 이것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예수는 누구시며 부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행자잖아요. 여행을 많이 하고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이거 한번 해볼까? 사업가라면, 여러분, 사업가가 견문이 넓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많은 걸 알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접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다면 사도 바울 아마 잘했을걸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사들 다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비즈니스를 했으면 그 소스들 다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하나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를 차려서, 컨설팅하는 회사를 차려서 누군가한테 그 정보를 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왜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예수로 변화받은 사람이지만 그 관심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 그 자체에 있었고요. 그 관심의 결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보려 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습니까? 10절. 예.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부활을 경험하신 존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부활을 경험하신 유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예. 달리다붐 해가지고 살아났는데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시체 썩은 데가 나는데 살아났는데요. 엘리사가 만났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결국엔 죽었어요. 영원히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따지면 말씀해 주세요. 영원히 한 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큰 관심거리가 됩니까? 솔직해보자면 부활이 얼마나 그냥 궁금하세요? 부활 그러면 그냥 부활절날 계란 까먹으면서 오늘 부활절이네 매년 그렇게 해오셨지만 부활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면 아무도 부활한 존재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게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게 한다. 우리의 관심거리를 자꾸만 만들어낸다. 세상 속에서. 예. 여러분, 부활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것이 궁금하게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만,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만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황이라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오로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10절 말미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죽는 거를 본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목숨 끊는 거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정확히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죽음을 본받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궁금해지니까 나는 이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것을 부인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꼭 자기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11절에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얻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거 그냥 11절만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내가 열심히 하면 부활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는 걸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 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살리신 것은 누구다? 예수님 스스로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와 능력이 있으시긴 해요. 살아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살아나게끔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걸었냐? 하나님이 살리실 것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 얘기가 10절과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셨던 그 일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고 그 일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나는 너무나 잘 깨달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뭔가 그것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도 바울의 정확한 신학의 이해와 깨달음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 참 좋습니다. 부활에 이른다는 게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구원이에요. 죽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뭐라 그래요? 그 부활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그 구원을 향하여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당신들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더 이상 예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나는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의로워진다. 요것만 알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그것만 알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예수 믿어. 여기서 정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정체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행하는 신앙의 문제를 보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체기. 뭔가 아는 것 같은 그 상황, 딱 그때,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막 얼마만큼의 시간이라는 거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가 정말 내가 살면서 이만큼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통은 내가 열심히 살았네. 와, 야, 이 정도 했으면 구원받기 그래도 괜찮지 않나? 예,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대로 그냥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대로 살면 될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좀 착하게 살고 하면 나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할 만큼 했다. 뭔가 내가 채워놨다. 내가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하면 왠지 됐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이 정도로 살면 그냥 천국 갈만 하지 않나? 예. 천국 갈만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때 신앙의 정체기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을 때 더 이상 열심히 해봐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은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해도 누가 더 바라봐주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박수 쳐줬는데 더 이상 박수도 안 쳐줘요. 그냥 당연한 것 같은 때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관심이 더 깊어져야지. 여기서 관심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결과를 아는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모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잘한 건지 아닌 건지 누구 소견이에요? 내 소견. 다른 사람이 혹시 인정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절대로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 어떨지 내가 스스로 결정 내려버리는 게 우리가 크게 저지르는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어느 정도가 되면 누구나 그 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결정, 우리가 부활할 걸 믿지만 진짜 부활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쩌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난 장모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받거나 부활을 약속받거나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결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그 결과들이 쌓여서 부활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 왜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계속 쌓아놓고 하면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얻는 구조가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애초부터 그게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을 다 이루면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의로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로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의로운 분이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면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 예수님이 살아온 그 행적과 그 삶의 결과물로 부활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의 결과물로 부활을 얻은 것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죽어봐야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죽었을 때에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제대로 믿은 것 때문에, 확실히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막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돼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왜요?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애초 그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을 때부터 이제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세례받는 게 뭐예요? 세례받을 때 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럼 내 마음대로 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걸로 간주하셔도 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에이지는 다르지만 그냥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에서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낼 것도 없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여태까지 쌓았던 거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로 부활을 경험할 것이 아니니까. 내가 부활을 한번 생각해봤더니 부활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앞에 있는 것, 내가 그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기 혹은 신앙의 교만함에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쉽게 된다.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꼭대기에 앉은 것처럼 되어지고 그때 뭐 한다? 뭐 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에 이제 될 수 있어. 그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 정죄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완료가 아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가고 있는데. 가봐야 부활에 이른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위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밑에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가족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주고 싶어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관심을 안 가진, 누구 한 번만 경험해서 이거 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신격화돼서 그 사람이 또 교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 멈춘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니다. 죽지 않았다면, 우리 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고,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정체기가 와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언가 생각에 굳어지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결국 알게 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 고쳐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한테 다 있어요. 신앙을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굳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생긴다. 근데 어쩔 때 보면 이게 틀린 적이 있어요. 틀릴 때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결론 내어보면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신앙을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신앙이 완전해지는 때는 언제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빽꼬닥하고 죽었을 때, 그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죽으면 완전해지냐? 아니요.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존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그 신앙관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아마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 정도면 나는 됐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각자가 자꾸 우기니까. 내가 맞고 내가 여태까지 잘했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못했고, 이러한 교회의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감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 그러한 상황이 감지되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룰 때까지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미완성 단계에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살 길을 내어주시고요, 실수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현재 진행형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롭고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께 더욱 큰 관심을 쏟으시기 바라고요.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힘을 내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